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공간과 장소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께서 디자인하시고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간과 장소의 소유권이 다 하나님에게 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한 그런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니 지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특별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장소보다도, 그 어떤 건물보다도 가장 특별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함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도 요한은 높은 산으로 이끌려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나의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가장 완벽한 건축물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의 외부는 어떻게 생겼나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일치한 정입방체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무는 바로 그런 곳이죠.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요. 성과 그 안의 길은 정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개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각종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개의 문은 한 개의 그 통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2이라는 숫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12개 성곽은 그 성벽의 완전한 안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12개의 그 보석은 교회의 그 화려함과 존귀함을 상징하고 있죠. 문들에는 12지파의 이름과 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기록된 그 12사도 또 12지파의 이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성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의 그 외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찬란하다, 영광스럽다. 자, 12이라는 완전수가 계속해서 존재하죠. 자, 이 모습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완벽한 신랑감 후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외모를 가졌어요. 완벽한 집안 배경과 스펙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실력도 너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 배경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신랑감 후보. 과연 그 대상자, 결혼 대상자는 누구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아마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어떤 신랑감 후보, 신부를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바로 그런 모습, 가장 완벽하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성결한 그런 모습을 갖춰야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된 어린 양의 신부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모습이어야 될 이 시대의 교회가 오늘날 여러 가지 모습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그 찬란한 영광과 거룩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의 빛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둡고 칙칙한 데서 아무리 곰팡이를 없애겠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급선무돼야 될 것, 일단 빛 앞에 나아가야 돼요. 밝은 태양빛 앞에 나아가서 한참 동안 노출되어 있다 보면 그 칙칙한 곰팡이균들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죄성이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두들겨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진리의 태양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흠뻑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노출이 될 때 교회의 영광은 다시 회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움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찬란한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이 또한 소개가 됩니다. 본문 22절인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예루살렘 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안에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장소였죠. 때론 성막의 모습으로, 또 성전의 모습으로, 때론 교회의 모습으로, 때론 없어졌다가 다시 존재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형태로 존재해왔던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성전의 또 다른 특징은요, 해나 달이 필요가 없고 가장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에서는 해나 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존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또 소개를 합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천국은요, 전 세계 모든 영광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여지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 모든 역사,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펼쳐지고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그 영광이 모여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영광이 그곳에 쌓여 있지 않을까? 그곳으로 계속해서 전송되지 않을까? 또한 우리가 영원히 그곳 살면서 내가 쌓아왔던 그리고 내가 드렸던 그 영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을 사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드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 저 천국 하늘나라는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천상의 공간이, 그 영원한 공간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장소, 우리가 올려드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없이 세계에 도처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올려진 그 아름다운 영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소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더욱더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아름다운 거룩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평생 그렇게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